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잠시의 고난 영원한 기쁨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지나실 때에 너무 탁월한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능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게 생뚱같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아니 조금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다시 또 본다는 얘기가 무엇일까? 제자들이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가 왜 서로 묻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조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우리가 미크로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마이크로라고 하는 아주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잠깐 지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본다는 것은 다시 부활해서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 기대가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쉽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전혀 예기치 않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아프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추진하기 시작하면 더 큰 문제를 경험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금식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침 금식 하실 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전 아침에 원래 다 금식이에요. 아침을 별로 안 먹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금식 딱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먹을 일이 생기는 거죠.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먹어야 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닥쳐지는 고난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결심을 하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내가 반드시 금요응답의 밤에 가리라. 그런데 그 순간 금요일에 약속이 생깁니다. 피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약속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훨씬 많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은 잠시다.
훌쩍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고 이제 다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죽음 아닙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단인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고소해야 합니다. 사단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오늘 산고의 아픔을 통과해서 아기를 낳은 산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고의 아픔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전혀 그 아픔이 금방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자녀를 낳는 시대가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때, 요즘은 뭐 그런 농담도 없지만 예전에는 아기를 낳기 전에 그 산고의 고통이 너무 싫어서 아프고 힘들어서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하다가 애를 낳고 나면 금방 또 낳고 싶다는 게 여성들의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산고의 아픔이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이 있고 생명을 통해서 얻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고, 아기 낳는 것 같은 이 죽음의 고통의 순간도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 혹시 오늘 이 저녁에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속에 다시 부활의 희망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필그림에 가서 기도하고 잠깐 쉬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가면 철로 역정에 길이 있어요.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그 철로 역정 속에 그 일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늪이 하나 있는데 그 늪은 낙담의 늪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철로 역정을 쓰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낙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 그 여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행이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늪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도움을 주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늪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 버년은 그 길을 기록하면서 그런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이 낙담, 절망, 이 낙심의 늪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과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낙담의 늪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낙담의 늪 안에서도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윌럼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영국 신학자가 우리는 기쁨에 의해 선택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에 의해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절망의 늪에 우리가 빠진다고 해도 결코 우리는 결과적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성경 주석가였고 방송 설교가로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한 100번 정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주석을 기록한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고증을 한 확실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들을 저술하고 그분은 방송 설교를 통해서 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주었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저서를 저술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바클레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귀에서 뭔가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 보청기였습니다. 그 보청기를 꺼내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보청기가 없으면 전화벨조차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귀가 어둡습니다. 이것을 빼놓고 앉아 있으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덕분에 저는 열심히 책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집중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저술합니다. 그리고 제가 출강하는 어느 대학이나 강의에도 결코 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보청기를 껴야만 음성을 들을 정도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 분이었지만 그것이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행복, 나의 불행, 내가 당하는 것들이 너무 크고 너무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클레이를 통해서 그리고 천류역정을 썼던 존 본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천류역정에서는 이 모든 과정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류역정에서는 철저하게 그 모든 과정은 통과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클레이를 통해서는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크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천류 역정에서 지나가는 것, 우리는 가끔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거기에서 견뎌야 되고 거기에 머물러서 막 싸워서 이겨나가려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안주하거나 거기에 져서 묶이는 삶을 살면 그것이 더 우리를 크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성도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 바로 이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렵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그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헤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셔서 내게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을 등이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혹시 우리에 당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바클레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오늘 사도 요한도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24절에서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또 하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할 때까지 나가면 무슨 문제를 만나든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것 저것 제한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 분야에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인간의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오늘 이 응답의 밤에 우리가 매주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서는
찾는 이가 찾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를 얻습니다. 사실 부활절 이후로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주는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고난은 잠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성도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시간, 그리고 그 고난은 그냥 멈춰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후 주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잠시 주님이 우리를 떠나 있었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지만 그것을 바꾸어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간다 선교팀이 이제 돌아오는 여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같이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트남 그 우간다 땅에 세워진 우리 콩고 교회와 또한 장주원 교회가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되고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윤재 선교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지역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